오늘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실치 못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그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도 살아 숨쉬고 또 이 저녁 맞이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네. 주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또 찬양하며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또 저희 심령에도 하나님 주시는 또 기쁨과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찬양의 기쁨이 또 천국의 기쁨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공부할 텐데, 오늘 찬양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 관련되어 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때엔 우리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내 안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비할 수 없는 큰 감사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비록 험난한 믿음의 좁은 길을 걷는 이 길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그것이 가장 감사하고 복된 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한 기도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선하신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또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그것을 더욱더 진실로 고백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사는 그런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에 얼어붙었던 대지에 봄비를 내려주심으로 생동하는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만물의 새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찬란한 생명의 계절에 우리를 사순절의 거룩한 은혜로 초대해 주시고 오늘 저녁 수요 예배와 성경 공부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주제로 주님의 성품을 묵상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시편 34편 8절의 말씀처럼 봄비가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듯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가지에 새순이 돋아나듯 고난의 계절을 지난 우리의 영혼도 선하신 주님의 손길 안에서 소생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6년도 올 한해 우리 소망교회 표어인 오늘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를 다시금 가슴 깊이 새깁니다. 죽음의 겨울을 지나 부활의 봄을 예배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한 이 사순절 기간에 내 뜻과 내 고집은 비우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섬기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월부터 다시 시작된 구역 예배를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각 구역마다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성도의 가정에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식구들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정인 교회들이 되게 하시며 이를 통해 우리 교회 전체가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영적 가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간절히 비옵기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이 저녁에 말씀의 센터로 나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가운데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 삶의 해답을 얻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토요일마다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전도대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 덧입혀 주셔서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그 수고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저녁에 베풀어지는 성경 공부 시간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목도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의 풍성한 구원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와 성경 공부의 모든 시중을 선하신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재원에 구원하시고 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제7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성경 본문은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이 성경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 34편의 그 표제를 보면은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어떤 글이 붙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 시가 작성된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미친 척 했다는 건 그냥 웃기려고 미친 척 한 게 아니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생사의 기로에 있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어떻게 보면은 원수인 거죠. 원수의 영역인 블레셋의 가드라는 도시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비멜렉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데, 가서 이제 약간 그 분위기를 딱 보니까 가서 그래도 좀 자기가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고 싸웠었지만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곳에 가서 그나마 사울왕 밑에서 더 힘든 것보다 그곳에 가면 조금 나을 줄 알았는데 아니죠. 다윗에 대해서 그가 우리 손에 들어왔으니 잡아서 이제 죽여야 된다 하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 아닌 척 한 거예요. 미친 척 한 거예요. 그래서 벽을 그적거리며 침을 막 흘리면서, 수염에 막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 하면서 그 위기를 탈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상태, 아주 비참한 그런 경험,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한 고백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지어다라고,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느 것도 피할 수 없는 곳이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 이거 시면서 노래잖아요. 찬양이잖아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성도, 바로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 선하심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선하다. 그리고 최선의, 풍부한, 좋은, 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먹은 맛있는 그것을 음식을 홍보하잖아요. 우리 그 식당 한번 가보자. 우리 가족들 데려가고 싶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그리고 어떻게? 알래요. 안다는 것은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경험적인, 체험적인 알면서 나오는 것을 이제 알다라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는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선이란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한 게 무엇일까요? 선한 것. 뭐 영어로는 goodness, 좋은 것, 선한 것. 바람직한,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선하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되게 상대적인 거 아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그 나라에서는 혹은 어느 지역에서는 또 혹은 어느 가정에서는 그 가정에서 이제 식사를 차려 나오면은 다 먹는 게 그냥 싸그리 그냥 맛있게 그냥 핥아 먹는 것도 이게 미덕이에요. 선이에요, 선. 그런데요, 어떤 가난한 집에서는 그 음식을 다 먹으면 큰일 나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미덕이 아니에요. 맛있다 하고서는 조금 그래도 맛있게 먹는 듯 하다가 숟가락을 내려놓는 게 미덕이에요. 왜냐면 그 남은 거를 가지고 가족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전에 그래서 그 영화배우 이병헌이 나온 영화 중에 무슨 왕이 아닌데 왕인 척 하다가 왕이 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본래 진짜 왕은 몸이 안 좋고 병이 들어가지고 그 입맛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음식을 그 진수성찬 차려 나오면은 잘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안 먹는 음식을 누가 먹는지 아세요? 그 시녀들이,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 진짜 왕이, 그 병약한 왕이 있을 때 왕이 음식을 다 많이 남기니까 좋아했어. 근데 그 왕은 원래 아닌데 왕인 척하다가 왕이 된 이병헌은 너무 잘 먹어요. 그래가지고 진수성찬 차려 나오면 그걸 그냥 싸그리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녀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모르고 그냥 맛있게 먹은 거죠. 자, 여튼 그 선, 미덕, 뭐 영어로는 virtue라고 하죠. 그 미덕, 선의 기준이 사실 달라요. 어느 이제 선교사님이 외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을 좀 잘 전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비유하는 이제 그런 동물 가운데 동물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목자, 선한 목자,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선한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비유하는 그런 대상 가운데 목자를 가지고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부족에 가서 전하는데 목자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부족민들이 인상이 별로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그 부족에서는 목자의 이미지가 뭐냐면 아주 게으른 존재,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이란,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 이 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이 주제인데 이 선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같이 올바로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54페이지 넘기셔서 내용 살피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자, 1번 김을태 장로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래서 선의 기준이 되십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잘 실행되고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고 선과 악의 판단자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게 뭐죠?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 그 자체시라는 거죠. 그리고 선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잘 실행되고 유지되는 상태,
그것을 선이라고 하고, 반대로 악은 뭡니까? 죄와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 악이죠. 그래서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가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표현하는 것이 그 원어적인 뜻입니다.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도 되시고 판단자, 선과 악의 판단자도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진정한 재판관이신 거죠. 상대적이지 않으십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늘 선을 행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는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며 하나님의 윤례는 선한 윤례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이며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이며 하나님의 길이 선한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달려가서 무릎 꿇어 앉아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여 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과 온전한 것들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그래서 그분의 선함을 노래했죠.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이죠. 자, 2번 고정사님.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것을 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것들입니다. 창조의 근원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도 선하신 하나님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네, 거기까지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서주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이 내신 것들입니다. 창조의 근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도 선하신 하나님께 근거를 우리는 두어야 하는 것이죠. 계속 읽어주세요.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더라도 선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강무도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선하심으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선하심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때 모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간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 다시 말해 사랑, 은혜, 긍휼, 용서, 오래 참으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하지만 지금도 그 전쟁을 왜 일으켰는가 뭐 많은 해석이 있겠죠. 그런데 일어나는 현상 보면 분명한 것은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전 세계가 어려운 것이죠. 참 악합니다. 사람이 악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힘이 있고 그러면은 또 사람이 선하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선하심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그런 복,
사랑, 은혜, 긍휼, 용서, 오래 참음, 바로 근원이 하나님의 선하심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자, 3번 한은희 권사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고난이 심각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다윗은 후회한 날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소망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다윗의 신앙의 뿌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고 스스로를 향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선을 강화해줍니다. 어떤 악조건에서도 선을 베풀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윗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1번, 2번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의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그리고 고난이 심각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 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번의 중간에 한권사님 읽으신 중간에 보면 다윗의 신앙의 뿌리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선하심. 이것에 대한 확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시편 34편에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을 극복해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뿌리, 신앙의 뿌리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내가 불리한 상황에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악조건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마지막 줄 다윗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1번 질문 1번 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 우리 되게 상대적이에요. 내 경험에 근거하고. 예, 질문 2번 다윗의 신앙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해 선하심 또는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 이것이 신앙의 뿌리였던 것이죠. 뿌리를 잘 둬야 돼요. 우리는 뿌리가 없으면 안 되죠. 예, 뿌리를 여호와의 선하심에 우리는 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선대하십니다. 자, 1번을 최혜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선대하십니다. 사람은 좋을 때는 잘해주지만 좋지 않을 때는 나쁘게 대해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선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광야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들짐승들이 살아가기 매우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짐승들과 새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골짜기에서 샘을 솟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양식뿐 아니라 짐승들의 양식도 마련해 주십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광야의 들짐승에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성도들을 선하게 인도해
산에 물을 부어주셔서 나무와 채소가 자라 결실하게 해주십니다. 심지어 크고 넓은 바다에 사는 무수한 생물들의 양식까지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크고 작은 동물들이 때를 따라 주시는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 선대하는 것,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인간이 우리의 편의를 위하여서 자연을 손대면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또 회복시키시고, 또 이제 시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피조물을 선대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먼저 보시면은 하나님은 들짐승들과 새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골짜기에서 샘을 솟아나게 하십니다. 거기에 누가 샘 탄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의 양식뿐 아니라 누구? 짐승의 양식도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이 생태계를 또한 이 먹이사슬을 유지하게 하시고, 아마 범죄로 인해서 본래는 육식 동물들도 다 채식을 했죠. 근데 노아의 홍수, 또 하나님의 심판 이후 단백질 섭취의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또 허용하셨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식물성 단백질이 더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라고 또 합니다. 자, 여튼 그리고 산에 물을 부어 주셔서 무엇이 자라고 결실하게 해주시죠? 나무와 채소가 자라 결실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바다에서는 무수한 생물들의 양식까지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4편에는 이런 내용들을 시인이 성령 충만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동물들이 때를 따라 주시는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번 여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선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참 선하십니다, 하나님. 자, 두 번째 서장로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선대하십니다. 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바벨론에서 바벨론으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고지경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선하신 거 인자하시니 자신을 보호했다고 찬송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한 신앙의 실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을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하며 살기 바라 간절한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 찬송은 다윗의 사랑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앞에서 힘을 흘리며 미친 척을 했던 때 썼던 시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경험했고 맛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 궁금함이 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 시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하게 바랐던 것이죠. 결국에 다윗이라는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이 누리며 살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조아영 권사님. 하나님은 우리도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조차도 선을 베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격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선을 택한 것입니다. 사울은 그 사실을 알고 선을 행한 다윗을 축복하였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성도는 위기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성도를, 그분의 백성을 선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선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선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은혜를 더하시겠습니까? 자, 질문 3번. 하나님이 피조물을 선대하는 모습 몇 가지를 말해봅시다. 몇 가지가 나와 있죠? 골짜기에서 샘을 내셔서 들짐승들과 새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의 양식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양식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무와 채소가 잘 자라도록 그래서 결실토록 산에 물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바다에 사는 무수한 생물의 양식까지 제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여러 피조물을 향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면 자연을 어떻게 하겠어요? 파괴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대하고 관리하겠죠. 자, 질문 4번.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하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위기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소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가장 이제 클라이막스,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사건을 이제 다룹니다. 박종호 장로님 1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죄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짝이되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인자란 은혜 혹은 사랑을 뜻하는데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내 모든 선한 것과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심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다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회개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고라자손도 주님의 선하신 사랑을 확신하고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정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죄인들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성도가 맛보아 알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인자, 아니 그 선하심이라는 그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이제 인자하심, 사랑 이런 뜻인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뭐죠 이게? 헤세드. 한번 들어보셨죠?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이 짝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자하셔서 죄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젊었을 때 그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성도들이 맛보아 알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송태호 권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예수님의 삶에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사셨지만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것입니다. 완전히 선한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에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알려주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므로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도치임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나타내러 오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이 그분의 예수님의 삶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돼요. 그분의 삶을, 그분의 기도의 모습, 또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 또 그분의 선하심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우리가 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영광 형제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1분 1초라도 숨쉬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호흡을 붙들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대하는 일용할 양식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진심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기쁠 때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찬송해야 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찬송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고난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었던 욥은 이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고난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다운 것이며 성도에 마땅한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잘 드러났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배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 또 이렇게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선하심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다운 것이고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5번. 성경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짝으로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우리 사람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합니다. 네, 그죠. 하나님과 반대로 우리는 참 신실하지 못해요. 조석 주변 아주 가장 우리의 변하는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로 우리들이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질문 6번.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일인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1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말해봅시다. 어떤 것들을 좀 깨달으셨나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죠. 그렇죠? 우리 사람처럼 상대적이지 않고 문화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선하심이 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 선함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건 뭐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기를 원하시고 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그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질문 2번. 하나님께 나오기 전과 나온 후 before and after죠.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기 전과 예배하지 않던 삶과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후에 살게 된 후에 선대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사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우리를 조성하십시오. 그죠?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삶이 있었죠. 여러 번 거부하고 좋은 기회를 저버릴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대해 주셨죠. 긍휼히 여기셨어요. 여튼 나온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특별 은총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늘 누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일반 피조물들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예수의 보혈 값으로 산 우리를 얼마나 더 선대하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 모를 때는 고난이 닥치면 그것을 불행이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하는 그런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힘을,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고난이라는 건 사실 싫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알고 우리가 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더욱더 맛보아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택하여 주시고 여전히 인내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돌보셔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선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늘 신뢰하며 또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주님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상태는 주님 너무나 쉽게 변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죄의 길을 향하여 가기도 하고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이 같이 중단된 것처럼 불평하고 주님 짜증내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대한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저를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예수님의 삶을 또 그분의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며 그 선하심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저희를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갈등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리고 상처의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주님 저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전의 그런 경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연약함 주님 아십니다. 저의 믿음 없음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열어주시고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며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지 못한 저희들이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가 아니고 주의 영으로 함께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주님 범죄하고 주님 불신앙으로 주님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 시선을 향하는 우리들의 죄악과 우리들의 불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하고 의지했던 간구했던 것처럼 주의 선하심으로 인자하심 우리를 늘 돌봐 주시옵고 주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고난의 연약한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손길이 주님 어루만져 주시어서 우리 주의 고민 소망교회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의 아픔이 주님 잘 어루만져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고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간구를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또한 한 주 안에 남은 날들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